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과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일생 동안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솔로몬,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보다는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워낙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 할 만큼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그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이 솔로몬은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더군다나 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또 막내에 속하는 어린 아이들에 속하는 위치에 있었죠. 또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다윗의 장군이었던 해족 속의 장군으로 아주 충성됐던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었는데, 장군이 전쟁에 나간 틈에 그만 다윗과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부가 되어졌던 여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그냥 숨겨진 걸로 됐으면 좋은데 이게 그만 이 밧세바가 다윗과 하루를 지낸 것이 그만 아이가 들어서서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머리를 쓴다고 꾀를 부린 것이 다윗이 범죄하고 맙니다. 이 우리야를 전쟁의 깊은 곳에 집어넣고 자기의 군사들은 철수시키라 라고 대장군한테 명령을 내려서 결국 우리야가 혼자 그 안에서 적군의 담장 밑에서 싸우다 전살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주인공입니다. 충성되어 있는데 돌아온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고, 이 죽음의 결과가 결국은 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이 되어졌으니 이 사건을 아는 이가 누가 그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왕만 아는 거고 왕의 가장 근친 대장군만 아는 거니까 우리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 묻히는 듯 했지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지. 이 하나님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돌려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쭉 찾아서 살펴보세요. 앞에 내용들은 다 많이 들은 얘기들이니까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드러났는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리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밧세바에게 있는 아들 씨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서 애가 병을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죄함으로 내 자녀가 죽는다 해서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다윗은 많이 낙심하게 되겠지요. 또 거기다가 이 밧세바는 자기의 자녀를 잃었으니 어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밧세바가 버림받을 것이고 다윗은 징계받을 것이고 이러고 끝나느냐 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럴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결국 다윗은 이것을 전화의 위복으로 삼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는 범했으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밧세바도 아마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도 알고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이 밧세바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밧세바를 다시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여겨서 둘째 아이를 갖게 해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의 탄생 배경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다시 하면 다윗과 밧세바에게 뭘 준다? 평화를 준다. 평화. 그러니까 자녀가 앞에 생명을 잃어버린 자녀는 고통이었는데 죄에 대한 지적이었고 삶의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셔서 주신 이름이 그래서 샬롬온이라는 말, 샬롬의 평화. 그래서 솔로몬은 말 그대로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평강이 왔고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다윗을 보고 이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처음엔 경고를 주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 뜻으로 별명을 하나 주지요. 그래서 그 별명이 여디디야. 여디디 사랑받는 자. 누구에게? 야 여호와에게. 그래서 여디디야. 성경에 보면은 야자가 많이 붙어요. 엘리야, 이사야. 그 야자는 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는 하나님을 야. 근데 여기에 여디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디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여디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솔로몬이 여러 난관을 이기고 21살에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왕에 오른 이 솔로몬 21살 뭘 많이 알겠습니까? 유약한 자이고요. 또 어머니의 이런 남에게 내놓지 못할 배경도 없는 자였고요. 하여간 솔로몬의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드러낼 만큼 자랑스러운 위치는 못 되는 이런 밧세바의 어머니를 둔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권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지가 없으면 왕권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사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지난주에 24%까지 떨어졌다 하는데 이번 주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유나 고나 대통령은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그래야 나라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24%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저 언제 탄핵받을지 모른다. 20%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락에 떨어지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 더 내려가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저와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분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꾸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벌써 외국에서 정상들이 인정을 안 해요.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별로 그렇게. 왜요? 국민들의 지지 못 받는 대통령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만 의미 없이 지지 못 받으면 괜찮은데 나라가 우습게 돼요. 그럼 나라를 대한민국의 나라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탄핵이 한 번 되면 끝났지. 이게 뭐 했으니까 또 해. 그냥 큰일 날 일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번에만큼은 아마 요번에 휴가 끝나고 아마 내일부터 또 돌아온다고 하시는데 좀 잘 생각을 바꿔서 좀 잘 이기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국민과 하나가 되어져서 지지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좀 새롭게 세워나간다면 그동안 몰라서 그랬어. 이제 좀 돕자 해서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이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면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내리막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어찌되었거나 세워져서 그래도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전부 다 그냥 어려움을 만나고 와서 이번에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 여당 안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는데 좀 생각들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뭐 어찌되었구나. 그러나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없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그랬거든. 솔로몬이 지지도 못 받고 별 볼 일 없었고 배경도 안 좋고 엉망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재미있게도 역사상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왕의 21살짜리가 역사상 최고의 왕의 자리에 등극해요. 이 뭐가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역사상 위대한 가장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뭐하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젊을 때 꿈이 뭔지 알아요? 예? 그 양반이 젊었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였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목사 되려고 했다. 여러분, 목사 되려고 했다는 얘기는 교회를 잘 다녔다, 안 다녔다? 다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면 목사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집안 가문 때문에 자기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목사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하면 기도하던 사람, 안 하던 사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그 길을 못 갔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로 인해서 우상 앞에 가고 요새 무슨 뭐 건진 법사인지 빠진 법사인지 하여간 뭐 이게 법사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새 또 자꾸 많이 나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기본을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이제 어려울 때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총장도 하고 그 두께 좀 갖고 해서 대통령까지 됐다 한다면 올라서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올라서고 나니까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 하도 못해서 덕분에 올라왔고 지지가 흔들리고 신기루처럼 무너지고 내가 올라온 것이 모래성 같을 때 이걸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백성들을 국률 여기고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 정말 여러 면으로 볼 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데 그가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기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솔로몬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메시아를 보내면서 메시아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임마누엘. 왜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뭐한다? 함께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인류 역사 속에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이 왜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에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천국이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왜요? 살렘 평화가 있는 땅.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 그 평화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성경 66권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솔로몬의 탄생 배경이 무슨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견고해져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 뛰어나다고 하는 것, 그거요 모래성과 같아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신기루 같아요. 쉽게 무너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자기 일생 자기 지혜로 모든 걸 다 해봤어. 근데 끝자락에 와서 딱 서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왜 헛되다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떠난 자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이야기 나오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형통했어요.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요 헛된 것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어. 내가 너희한테 인생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남는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정말 뛰어난 발명가죠. 에디슨. 이 에디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땅에 자기가 수많은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어마어마한 발명을 했어요. 그가 발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은 다 인간의 99%의 노력과 1%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기자가 딱 물었어요. 99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럼 99%의 인간의 노력과 1% 하나님 영감을 만약에 비교한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했더니 에디슨이 그냥 두 말도 않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의 영감. 왜요? 99% 노력해도 1%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자랑, 마지막 끝을 종결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살며 기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갖고 사는 거지요. 성경은 인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명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번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생은 성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된 인생도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메시아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다 살펴보세요. 공통된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아사 함께 하사, 함께 하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이고 뭐고 다 내놓고, 그러고서는 그는 아버지에게서 떠나요. 어머니에게서 떠나요. 집안을 떠나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개나리 벗짐 안 하고. 그러고 떠나는 걸 왜 떠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버지가 받은,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은,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 하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뭐 했고 함께 해서 이제는 그 함께한 축복을 누가 갖기를? 내가 갖기를. 예? 다 하나님 장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 벌판에 머무는데 거기에서 돌베개하고도 누워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앉아가지고 하늘을 별 감고 눈물이 흐르지요. 서럽지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 없고 누구의 어머니 곁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을 일컬어 뭐라고 해요? 이게 사내답지 못한, 죄송합니다, 계집아이 같다. 용기도 없고 사냥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애요. 어머니 곁에서 쫓아내 부엌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그때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아이로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 장대되길 원한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온갖 고생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광야에서 누워가지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로 오러다니는 천사들이 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문을 보이는 순간 이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아무리 광야 같은 곳, 우스 같은 곳, 아무도 없는 곳, 이 광야에 돌베개 하는 자리, 그러나 여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하나 때문에 믿고 그가 라반의 집에 가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 아버지께서 때때 옷을 입고요, 옷을 잘 입고 온갖 무지개 색깔 나는 때때 옷을 입고, 그러고서는 그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자. 그런데 이복 형제들에게 온갖 미움을 받지요. 결국은 형제들이 이 요셉, 저놈은 말이야 형제들도 몰라, 지혜비 애미도 몰라, 저 꿈꾸고서 말이야 앉아 쓸데없는 소리 하는 소리 이해를 못했으니,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제를 죽이면 되겠느냐고, 이 말을 듣고서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요셉은 죽이진 않고 살리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팔자. 그 팔면은 돈도 받고 동생 살려주고 꼭 먹고 알 먹고, 야 이거 우리 좋지 않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요셉은 살려요. 그리고 대신 팔려요. 근데 팔려가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아버지도 떠났어요.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그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붙여가지고 보여주었어요. 아버지의 생각에도 지워졌어요. 형제들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요셉, 놀랍게도 요셉이 가가지고 머무는 데마다 왜 그렇게 재수 없는 곳만 가서 머물러? 왜 보디발의 집이라고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주인 마님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서 잘 심했는데도 옥에 갇히고, 옥에 내려갔는데도 또 거기서 또 미움을 받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내리막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옥에 갇히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오는 것은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이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위로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실패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이 내리막길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아픔이, 이 실패가 아니야, 형통이야, 형통이야. 하나님 이거를 형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야 형통해요. 넘어져야 형통해요. 쓰러져야 형통해요. 실패해야 형통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요셉에게 기회가 왔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에게 꿈은 잘 해석하는데 이 애굽왕이 꿈을 꾸고서는 해석을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신하 하나가 왕이요, 꿈을 해석 잘하는 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옥중에 있는데 내게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줘가지고 했습니다. 이걸 인해가지고서 애굽왕 앞에 갔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해서 정말로 애굽의 모든 것을 맡기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내려가지 않았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 내려가고 형통하여 내려가고, 우리가 볼 때 망해서 내려가서 망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은 아니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망하는 자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으나 필경은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 80 나이, 그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모세, 내 백성을 내가 보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갖고 합니까? 80 됐고요, 나 능력도 없고요, 그동안 배웠던 칼이며 쌀이며 지혜며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내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했어요. 너 손에 뭐가 있느냐? 이거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걸을 때, 양띠 칠 때서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다른 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지팡이만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면 애굽을 이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 지팡이 하나 갖고 이기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함께 하면. 놀랍게도 그가 가서 지팡이 하나를 갖고 애굽 앞에 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 물이 피바다로 변하고요, 메뚜기가 몰려 흑암이 가득 차고요, 세상이 막 천지가 변화되는 10가지 재앙이 앞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로? 지팡이 하나로. 놀랍게도 세상은 아무 쓸모없다는 지팡이 하나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일생에 기도해도 하나님께 구할 한 가지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갈렙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역사가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지막 한마디 하고 있다 할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에게는, 이 솔로몬에게는요, 참 놀라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이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걸어 1000번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왔어요. 오늘도 예배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일주일에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 내 이 한 주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온전한 예배하는 자.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됐으니 끝난 게 아니라 왕이 되었기에 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신한 예배를 드렸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듯이 예배의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0번째 예배의 성공자. 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재밌게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야, 너 뭐 원하니? 내가 뭐 줄까? 이 솔로몬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함께 합시다. 은혜의 계승장. 은혜를 계승하길 원해요. 은혜 뭐라고 이야기 전 번째 드리고 나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 내게 구하라 했더니 8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듣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뭐 입길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진 것, 아버지 다윗에 갖고 있어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다윗은 뭘 입었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예. 다윗이 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얻은 것은 가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 입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예. 다윗의 은혜를 내게 약속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었던 은혜를 내게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믿음이 큰 것 같아. 아우, 믿음이 엄청나. 뭐 갖고 그걸 얘기해? 그 믿음의 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크기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크기예요. 은혜의 크기. 그가 얼만큼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느냐, 얼만큼 은혜에 감사하고 사느냐, 그 은혜의 분량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다 거기에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아유,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아니, 그래, 아니,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연약해서 나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떤데 그렇게도 맨날 웃으면서 어떻게 그래 잘 지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우리의 삶에 잘 되던 어렵던 간에 모든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요, 감사의 분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래 구하라 그랬더니 은혜를 굳게 하여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내어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이 다윗,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가 한 가지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난 무능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지혜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
이 솔로몬이 얘기할 때 하나님 내게 뭘 주사? 들을 귀를 주사.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는 귀? 듣는 귀.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망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다치는 게 있어. 귀가 다치는 거예요. 예, 귀가 다치면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 듣지 않으면 애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 죄송합니다. 남편이 아내 말 듣지 않으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예,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를 열 줄 알아야 돼요. 귀가 다치면 놀랍게도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데 재미있게도 목이 굳어지게 되고요, 교만한 자가 되어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을 주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들을 귀를 열어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너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갖고 가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어제 집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가 받았는데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교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아마 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하여간 이제 선교 현장에 다시 가서 있어 보니까 또 앞길이 좀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있으면서 여기서 있다가 잘 지내고 갔는데 또 가서 도착하고 보니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오고요. 힘든 게 있지요. 저한테 전화하다가 일찍 전화하면 아빠 목소리 들으면 괜히 울까봐 그래서 안 했다는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러고 어제 앉아 통화를 하는데 통화다 말고 소리가 안 들려. 울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선교지 현장에 가서 있으면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일에 있어 제일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겹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슬기 딸한테 슬기야 염두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시잖아. 너를 거기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또 너와 함께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제가 한 말이 했습니다. 너 아빠 살아온 거 알잖아. 아빠 삶 속에서 있을 때에 딱 한 가지 매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빠는 능히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 나의 하나님이 내 딸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지고 싶은 말씀 단 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바꾸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 말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같이 넣어서 한번 합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8월 한 달 나머지 모든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심히 창대하게 하는 미래를 여는 밑거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매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아니 찰나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전진한다. 승리한다. 하나님께 나를 창대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